로마서 14장부터 계속 되어 온 그런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의 그런 문제는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일단락이 되게 됩니다. 이제 로마서 이 14장부터 16장 마지막까지는요, 로마서의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의 결론 부분에서 자신이 어떻게 지금까지 선교 사역을 해왔는지를 말할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선교 사역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 이 결론 부분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요,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교회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고 교회가 어떻게 서가는지에 대해서 이 로마서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죠. 로마서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에 있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잖아요. 누가 로마에 교회를 세웠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로마의 교회를 세운 전도자는 바른 복음을 이 로마에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교회는 바른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5절 말씀에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복음에 더욱더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이미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더욱더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었어요. 자, 왜냐하면 이미 복음을 들었다고 해도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고요. 또 그 복음을 통하여서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고요. 또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의 후원을 통하여서 또 새로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1장 15절에서 너희가 이 복음에 더욱더 집중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밝혔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로마 교회 교인들은 다소간의 그런 분쟁도 있었지만 대체로 훌륭한 신앙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은 로마 교회가 자신이 세운 교회도 자신이 양육한 교회도 아니었지만 이 바른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진 로마 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무엇이 가득하다고 했습니까? 너희는 정말 선함이 가득하구나. 또 무슨 지식이 많다고 했어요? 성경적인 지식이 정말 풍성하구나. 또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서로 간에 권면할 수 있는 그런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대체적으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좋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우지도 않았고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을 양육하지도 않았지만 대체로 신앙이 성숙한 교인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근데 우리가 자주 제가 언급을 했던 내용이지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복음을 선포해서 그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또 그 성도들을 양육했어요. 그런데도 너희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잖아요. 다른 복음 전도자가 세운 교회였습니다. 양육한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훌륭함들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볼 때 바울과 같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이름이 없는 무명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바른 복음을 증거해서 또 그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처럼 대체적으로 신앙이 훌륭한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름난 유명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꼭 유명한 사람이 있는 곳에 교회를 출석해야만 어떤 은혜를 받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특출한 능력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교회는 올바른 복음 위에 세워지면 그것은 참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우리는 그 바탕 위에서 신앙이 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되었든지 교회는 올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세워지는 곳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 고린도 교회와 로마 교회 중 선택을 한다면 어떤 교회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로 옮겨야 되는 일들이 생겼을 때 이 로마 교회와 같은 교회를 선택해야 영적으로 더 유익이 있지 않겠어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이고 눈에 보이는 영적인 현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였지만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이 어린 나이와 같은 수준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야 저기 고린도 교회 바울이 세웠대. 바울이 세웠어. 바울이 한 1년 6개월 동안 저 성도들을 양육했대. 아 그래 바울이? 와 저기 가면은 뭐 엄청난 그런 많은 그런 현상과 경험과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대. 그래? 네? 그런데 가보면 성도들의 대체적으로 영적인 수준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로마 교회는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유명한 사람들이 사회적인 지식층들이 사회적으로 높은 경제적으로 그런 좀 괜찮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교회의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 그렇게 구비가 되어져 있는지 그것도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선함이 가득했습니다. 성경적 지식이 충만했잖아요. 서로 권면을 할 수 있는,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는 없잖아요. 세상에 있는 교회는 다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도 불완전한 모습이 있었어요.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성도 간의 어떠한 분쟁입니다. 서로 신앙생활이 다른 방식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불완전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교회는 칭찬을 받을 만했다는 겁니다. 바른 복음 위에 서 있는 성도들의 특징은요, 이 로마 교회처럼 신앙이 성숙한 거예요. 성숙합니다. 바른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하나님의 일들을 도모해 나갈 수 있어요. 함께 도모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도들이 함께 이야기할 때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서로 소통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죠. 아 하면은 저 성도가 아라고 얘기하는구나. 그러면은 거기 옆에 있는 것까지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바울과 이 로마 교회는요, 바른 복음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관계였습니다.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면 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다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다 소통 가능했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바울은 이 영적인 소통이 가능한 로마 교회 교인들과 자신의 앞으로의 사역에 대해서도 좀 의논하고 싶었어요. 바울은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로마 교회가 후원 교회가 되어주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성숙한 로마 교회 성도들이라면 충분히 나를 위해서 이 선교 후원금을 보내줄 수 있겠구나. 그렇게 바울은 확신했던 거예요. 얼굴 한번 본 적도 없지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라면 나와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소통이 가능하겠구나.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복음으로 든든히 서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15절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신앙이 성숙한 로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은 다시 생각나게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로마 교인들은 조금 잠시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서 그들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을 좀 다시 생각나게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잊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함으로 이 로마 교회 교인들과 다시 영적으로 소통하고 싶었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좀 같이 의논하고 싶었던 거죠.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과 소통하기를 원했던 것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었잖아요. 다시 15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과 소통하고 싶었던 것은 뭐였습니까? 뭐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거.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거.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로마에 있는 교인들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했어요. 그들도 은혜를 받았고 나도 은혜를 받았는데 앞으로의 내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이 된다면 그들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후원자가 될 수 있겠구나. 바울은 그 기대감을 가지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써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복음으로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다시 자기의 사역을 기억나게 함으로 서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하고 싶어서.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1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방인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자신의 소명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역자인데 내가 이방인의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것을 밝히고 있는 거잖아요. 또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 로마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게 된 것은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복음 증거자가 있었기 때문이잖아. 너희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교회를 형성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니? 나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니? 지금 그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바울과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이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로 서로 간에 소통이 가능한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렇지. 그렇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된 것은 유대인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지.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지. 그 은혜로 함께 소통이 가능한 관계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은혜 때문에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로마 교인들은 은혜 때문에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어떤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지 말해주고 싶었어요.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름의 무명의 전도자가 어떤 심정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것들을 좀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심정이다. 1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무명의 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제사장들은 자신의 직분들을 다 거룩하게 생각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직분을 행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의 역할들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이 사역을 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그 사역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들을 제사장의 심정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타락한 제사장들은 자신의 사리 사역을 위해서 그 직분을 행했잖아요. 오히려 그 직분을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의 거룩성을 욕되게 했습니다. 구약 시대의 타락한 제사장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잖아요. 제사장은 아니지만 사사였던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께 바쳐준 고기를 은근슬쩍 빼내갔어요. 제사장으로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도 자신의 이득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들을 굽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들을 하찮게 여겼던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의 제사장 맡겨주신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것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런 이방인을 위한 직분, 그런 소명감, 그것을 귀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은 단 하나였잖아요. 16절에 있죠. 그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는 거였습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어요. 이거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울과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이 로마에도 복음이 증거된 것이고요. 그 사람들이 신실하게 수행하는 직분을 통해서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선교사들에 의해서 120년 전에 이 조선 땅에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교회는 누구나 세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이 세울 수 있어요. 주께서 주신 그런 직분들을 정말 귀하게, 거룩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만 온전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된 또 그 사람들에 의해서 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이 로마에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서바나에도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나 복음을 듣고 교인이 된 사람이나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입니다. 은혜. 바울은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 교인들과 함께 나누면서 서로 간에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겠어요? 너희도 은혜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았지. 바울도 주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함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마음들이 뜨거워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 교인들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지만 이 은혜라는 주제를 통해서 함께 소통할 수 있었고요.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나게 한 방법은 뭐였어요? 말씀이었잖아요. 편지를 쓰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편지를 썼던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풍성하다면 새로운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기 어려운 성격을 가졌다 할지라도, 낯을 가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나서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충분히 대화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함께 도모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가 풍성할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나갈 때에도 인간적인 것들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자 한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할 때 자랑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17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요, 어떤 인간적인 그런 것들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만 자랑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 결과물, 그것들만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단 한 번도 육체적인 것을 자랑한 적이 없어요. 물론 자기가 신문을 받을 때 변호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것을 위해서 자기 육체적인 것들을 자랑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인간적인 것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 은혜로 인해서 바울은 오직 자신의 그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는데 오직 사역이 거기에만 집중해 나갈 수 있었어요.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것만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인간적인 업적을 자랑하지 않았잖아요. 오직 자신이 그리스도의 도구로 사용된 것만 자랑했습니다. 자랑할 만한 결과물이 있을 때에도 자신의 공로로 그것을 돌리지 않았어요.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거룩하게 수행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거기에만 집중했습니다.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데 집중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에만 오롯이 그렇게 집중이 되어져 있었어요.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어떠한 감정을 자극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먼저 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했는가? 18절과 19절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바울은 말과 행동으로, 또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도 동일합니다. 바로 18절과 19절의 말씀이죠. 먼저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순종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말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말로 전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만나면 어떠한 인간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삶의 경건한 모습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가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서 좁은 길로 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돈은 많이 벌지 못할다 할지라도, 세상의 방법으로 승진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좁은 길로 가는 모습들이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과 그렇게 행동으로 나타낼 때에 사람들이 복음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표적과 기사잖아요. 표적과 기사는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표적과 기사는 말 그대로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표적을 행했어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혀서 찬송과 기도할 때에 갑자기 옥문이 열렸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표적이잖아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감옥의 간수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어요. 또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었을 때 사람들이 자복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증거할 때 표적이 나타나면 좀 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게 돼요. 성경 계시가 완성된 이후에 초자연적인 기적을 부인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초자연적인 현상에만 집착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올바른 신앙 태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가족 중에 불치병이 걸렸습니다. 병원에서도 포기했어요. 그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기대감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뭐 나쁜 것이겠습니까? 나쁜 것이 아니죠. 과거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떠한 능력들이 드러난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에 순종하게 하는데 분명히 큰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도 좀 우리가 때때로 기대할 수 있을 때는 좀 기대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복음 증거의 성공의 여부는 성령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온갖 노력을 다해서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왔다고 해도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교회로 왔습니다. 내가 정말 경건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교회에 왔어요. 또 교회 와서 보니까 어떠한 초자연적인 현상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증거하는 그런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말과 행동으로, 표적과 기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녔다는 것을 19절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일루리곤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서북부 지역에 있는 현재의 알바니아 지역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부터 그곳까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제 배만 타고 딱 그 바다를 건너가면 이탈리아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그 직전에 있었어요. 바울의 자랑은 인간적인 말과
행동이 아니었고요. 거짓된 영을 빌어서 행사하는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귀신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들도 아니었잖아요. 바울의 자랑은 말과 행동으로 표적과 기사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교회의 사람이 차고 넘친다고 해도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귀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다면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되었다면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려고 하고요. 그리스도께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들을 아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께 순종하는가,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적인 자랑 때문에 교회에 모여있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도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이 무엇인가? 20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이 있었잖아요. 이미 복음이 증거된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은 다른 사람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닦아놓은 터 위에 건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수고를 가로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바울은 다른 복음 증거자가 자기보다 앞서 복음을 증거했다면 그 지역에서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한 지역은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서가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죠. 나 아니면 안 돼. 예? 내가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돼. 내가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이곳까지 왔는데 내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돼.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무명의 복음의 전도자를 통하여서 그것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좀 교회가 커지면 신도시에다가 제2성전, 제3성전을 왜 막 그렇게 세우는 교회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나 아니면 안 돼. 그런 생각들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내면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혼자 세울 수 없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복음 전도자에 의해서 세워지는 곳이 되는 것이죠. 나 혼자 나의 능력으로만 교회를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다른 복음 전도자와 또 다른 교회와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단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바울처럼 다른 성도들이 신앙으로 성숙해 가고 있는가, 바른 복음 위에 서 있는지 살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를 세우지는 않았지만 로마 교인들이 바른 복음 위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를 보냈던 것이고요. 또 하나님 나라를 서로 협력하면서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는 목적으로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세워가고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만 자랑함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서 분명히 어떤 사람들이 생기겠어요?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